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실수와 실패를 밥 먹듯이 한 실수의 대명사, 이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소개됩니다. 베드로의 성품은 그 기질 자체가 적극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천방지축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란 이름 속에 그의 성품과 행동 철학과 이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함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이 사람을 측정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란 뜻은 아람어로는 게바 또는 게파스란 단어로 쓰고 헬라어로는 이 페트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페트라스라는 단어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페트로스, 돌이의 돌. 무슨 뜻입니까? 시몬 베드로 한 인격 속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유약한 그런 성품, 인격도 있지만은 단단한 바위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아주 우직한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좌우간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맨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를 쳐다보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1인칭으로 대답하라. 가슴으로 대답하라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 판신의 제단이 있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이 해석을 하면 4월 초 8일 날 경주 불국사에 또는 저 보원 그 법주사에, 송산 법주사에 이 불경을 드리려고 여러분 수십만 명 여러분 여러 불신도들이 그리고 이 스님들이 꽉 모인 자리에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사렛의 촌놈, 목수의 아들, 소년 소녀 가장이었던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인류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파한대소하시며 여러분 극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가 16장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받았던, 인류가 받았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면 목자를 칠 때에 양이 다 터진다, 너희들 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버리고 다 떠나가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떡 뜁니다. 주님 그럴 수 없다니까요.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주님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몸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을 디펜스하겠습니다. 제가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때 닭이 꼭기요 하고 울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하며 여러분 울며 바닥을 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니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처형당했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뒹굴며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예수 제자 훈련시키고 성만찬 나누고 내가 너희 위해 죽겠다고 진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주님 떠났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갔으면 잘 돼야 하는데 망한 거예요. 고기잡이 갔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고기 잡는 것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밤은 깊어가고 칠흑 같은 어둠은 몰려오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이제 동이 터올 때, 그때쯤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디도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아들과 다른 2 제자 등 총 7명의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나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이 7명이 예수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 여러분 순종하여 던질 때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듯 말 듯 이 만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 할 때 기도에 순종하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 스케일에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꽉 많이 잡혔을 때 여러분 요한이 예수인 줄로 눈치를 채고 주님이시다 외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한지 겉옷을 덜머 입고는 여러분 물에서 육지로 뛰어든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육지에 누가 있었느냐? 뭘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성경의 정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이 넘치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면이 있는지 고기 잡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던 제자를 위해서 숯불을 벌겋게 여러분 이렇게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올려 놓으신 것이, 오늘 아침 이 산부예배 참여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추위가 다가와 너무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숯불이 지금 이 시간 벌겋게 피어올라서 뜨끈뜨끈한 성령의 역사 속에 상처를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영적인 떡과 생선을 먹고 기운 차리고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숯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숯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보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며칠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아이가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할 때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그 인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숯불을 봤을 때 부인했던 그 현장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신했던 베드로를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근심이 되었어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21세기에 누구의 모습이며 누구의 상징입니까?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과 또 사고와 실수와 실패 앞에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고 마침표를 찍고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 그 실패 앞에 항복하고 백기투항하느냐,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 경기할 때 보면 장애물 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애물을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극복하라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풀라고 놓은 거예요. 산은 오르라고 있고 강은 건너라고 있고,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겨온다 선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된다고 하라고, 된다고 믿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일성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가슴 찢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선지자에게 명했지만 요나는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뻔한 가운데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덜컥 삼켰습니다. 뱃속에서 3일 3야를 견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으시면 한번 선착순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썩은 음식물들이, 먹었던 그 음식물들이 다 썩어서 생선도 그렇고 큰 물고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울컥 하면 이 썩은 물, 다 썩어가는 물들이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 여러분 사람의 꼴이 아니죠. 거기서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청개구리 행하다가 제가 이 꼴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나왔어요. 그때 요나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니느웨로 갑니다.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지리라. 이야, 여러분, 하루길을 가서 외치는데 왕부터 평민까지, 사람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일어나는 것이 자신도 살렸지만은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은 한번 자빠지면 잘 혼자 못 일어난다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일어나지 못하고 양 네 다리를 하늘로 향해 이 발부둥 치고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여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물질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베드로, 그 문제를 툭툭 들고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바울의 서신보다 더는 더 신학적이고 저 생각, 개인의 생각이지만 더 영적인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불황무시켰지만은 성령이 타치하고 성령이 지배하니까 학문적 깊이와 학문의 지혜를 주님이 주어서 그거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지만은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바톤을 짚고 나옵니까? 베드로입니다. 1장부터 베드로가 쭉 달리다가 13장 돼서 바톤 타치를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중증 장애인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말하고는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걷고 뛰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전 바깥에 구걸하는 인생이 성전의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남의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일어서니까 자신도 살지만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불수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얼마나 유대인이 기뻐하는지 베드로 체포했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이 밝아져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요.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착고가 다 풀어져요.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다 같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모든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착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가난에 찾고 질병에 찾고 염려 걱정에 찾고 이 시간 다 주의 이름으로 다 끌려지고 풀어지고 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근데 천사가 따라와. 근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첫째 파수 있는데 통과하는데 눈은 말똥말똥 뜨는데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어떤 역사가 그를 따르는가? 루따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아에게 일어나라.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바에서는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에 일어나라. 죽었던 여인이 살아났고요. 베드로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세워나가서 어떤 일입니까? 그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씩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그림자만 찌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외경이지만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감독이 됩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제5대 황제였던 네로가 참악한 황제죠. 이게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다, 기독교인 전부 체포구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저히 로마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로마를 도망쳐 나오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 주님 만나고 베드로가 무슨, 주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로마에 들어오는 우리 주님에게 쿠바디스 도미네, 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버린 로마의 영혼을 구원하러 죽으러 간다. 그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충격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때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나는 똑바로 받을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일어나면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인지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계속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구가 일어나세요. 기관이 일어나세요. 성도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장들 일어나세요. 세계로 교회는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요. 농구의 향기라는 마이클 조던 잘 아실 겁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합에서 몇 번 실패한지 아십니까? 9,000번. 이건 아웃 대상이에요. 9,000번이나 슛에 실패한 사람이고 시합에 300번이나 진 거예요. 이 에비던스 가지고 얼마든지 선수에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그뿐인가요? 100% 이길 수 있는 결승전에서, 여러분 결승전에서 슛 실패를 6번이나 한 거예요. 한 번만 슛하면 이 승리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욕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했어요. 나는 평생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한 이유는 실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교훈입니까? 얼마나 깊은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깊은 울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고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악인은 사건이 오면 사건에 자빠지고 재앙이 오면 재판에 무너지고 엎드려지고 그리고 마침표 찌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넘어질지라도 실수하여 자빠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세계롭게 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